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 고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인자가 그럼 누구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인자에 대한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 인식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데에서 많이 표현되었는데, 인자는요, 한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 인자는요, 지금 여기 9절에서 나온 것처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어떤 표상이에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일 거다 하는 것을 구약 예언서, 묵시서에서 많이 표현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하나님 같은데 사람이고 또 사람 같은데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일 거다. 이런 것이 구약의 예언서서부터 나와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단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속박에서부터 구원해 줄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박은 어떤 속박이냐면 정치적인 속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대제국,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전에는 또 헬라 제국, 그 대제국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 같으나 사람이고 사람 같으나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표현은 사람들이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대답은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더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베드로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인자 메시아의 표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이고,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는 메시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강아지고 그렇게 같은 종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표현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그래서 당신은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인자이십니다, 이 표현을 베드로가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초점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셨거든요. 처음엔 많은 이적들, 뭐 가르침 이런 것들도 대중사역도 하셨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가고자 했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인자 되심, 그러니까 메시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얽매임에서 구속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가 메시아다, 어디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냐 하면 너희의 인생과 너희 인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얽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인 죄와 죽음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주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공생의 내내 자연법을 초월한 많은 이적들, 그것을 통해서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의 고백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고백이 나왔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뭐 오병이어 사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다 그 말미에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걸어가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그 이스라엘 대중들과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을 심어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고 하는 것을, 또 많은 가르침들을, 뭐 산상수훈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대상이 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요 즈음서부터는 이제 대중 사역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죄를 대속한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 오늘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를 대중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제자가 되게 하시는데, 제자에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시군요. 그걸 심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군요.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초창기에는요,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히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나를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런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기쁨이 있는 그런 초창기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절실하고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성장해 가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처절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돼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내가 노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주님,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오늘도 붙들고 바라봅니다. 이 성품이 되어버린 나의 이 죄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 대속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또 오늘도 넘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한 축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또 한 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삶을 걸어가는 때에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필요를 정말 주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군요.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인간관계나 또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성령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또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삶의 한 축이고, 또 하나의 한 축은 예수님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통하여 영접한 이 성령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또 신앙 고백의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또 그 가운데 제자로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성도는 이 신앙 고백의 삶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